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3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우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주형 교우,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이주형 교우는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렸듯이 우리 노진숙 집사님 또 박진호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홍정혜 장로님께서 지난 1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족과 한 번 더 위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승환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방국진 권사님, 우리 최윤정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요. 그리고 또 김희성 권사님 남편 되십니다. 지난 7일에 향년 83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역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위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이연복 권사님, 이연미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김인순 권사님, 향년 87세로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연주회 안내입니다. 권정원 집사님,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내일 한신대 서울 캠퍼스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미 원래관건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장애인 주일 기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양준식 선생님께서 수어 통역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SBS 뉴스 보면 우리 선생님 뵙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부에서 주관해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두를 위한 교회 부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브로셔 받아보시고요. 거기 보면 퀴즈나 미디어, 체험 부스가 지금 교회 세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특별히 굿즈도 팔고 있는데요. 그 수익금 전액은 발달장애 청년 자립 지원 단체 하는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미 견신내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문답이 있고 또 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 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입니다. 이제 저희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보통 거룩한 주일이라고 해서 모든 주일에 홀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성월요일, 성화요일, 성수요일 일주일 동안 더욱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저희들 성서 강해를 평소처럼 하고요. 목요일에는 먼디 Thursday라고 해서 세족 목요일 예배를 보통 교회 전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 이부 성가대에 성금요 음악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1, 2부 때 함께 드리고 세례와 견신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오듯이 소천하신 가족을 추모하기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다음 주일 예배에 고인의 이름이 쓰여진 하얀 꽃이면 됩니다. 국화도 좋고 장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전 9시까지 가져오시면 꽃장식 통해서 함께 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원금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일어서 지금 많은 이웃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모금을 해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선한 이웃 헌금 내주시는데요. 거기다가 산불 피해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금해서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기념강좌 밖에서 본 경동교회 80주년 위원회와 또 재단법인 여회와 함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법륜스님 모시고 내가 본 경동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왜 교회에 이렇게 스님을 모시나 하실 텐데요. 우리 법륜스님의 멘토가 우리 강원영 목사님이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평화재단 일도 사실 강원영 목사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토회하고는 저희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또 함께 연대를 모색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동교회 관계 또 그동안 보아온 일들을 우리 스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주간 창립 80주년 기념 강좌가 역시 또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화수 목사님께서 경동의 뿌리 야고보 전도관 우리 초기 역사에 대해서 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4월 여해 예론 이번에는 24일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 모시고 함께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세교 등록교육 안내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동 클래식 카페 이 음악 감상 모임입니다. 이번에는 하필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요.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곡에 담겨 있는 좀 종교적인 의미, 신앙의 의미를 제가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더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모임을 위해서 우리 안영준 집사님이 오디오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억대가 넘는 오디오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호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오는 주간에 표지명 최재현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부용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장식은 박재윤 박재하 장로님 그리고 박재준 목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30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떡을 우리 방승환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받은 대지가 꽁꽁 숨겨놓았던 생명들을 펼쳐내는 것을 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본당 예배에 참석하였든지 또는 그러지 못하였든지 어디에나 있는 경동의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겸손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예루살렘 입성, 무지한 군중들과 가롯 유다의 배신, 세족의 섬김과 마지막 만찬의 베품, 그리고 거룩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의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며 군중 속에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저희들의 삶 속에 이웃과 창조 세계를 위한 섬김과 베품이 충분하였는지 자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차별과 배제, 혐오가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로 바꾸는데 작은 예수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얼마 전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희들의 능력만은 아니었으니 주님의 가호에 감사드립니다. 공의의 주님, 한편에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시고 다른 한편에는 승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시고 깊은 숙고와 간절한 기도 속에 만몬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만들지 아니하며 국민의 삶을 안위하게 하는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님, 주님께 탄원합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는 영남 지역 산불과 미얀마 지진 피해자들의 구원을 탄원합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저희 모두 기원하오니
주께서 그들의 절망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을 안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산불의 잔해 속에 무너진 불탑의 한가운데 계실 줄 아오니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수호 통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자비의 주님, 가장 작은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졌다고 차별당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가난이 스며들지 않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떠나보낸 교우들이 있습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오나 육신의 헤어짐은 안타깝기만 하오니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주께서 달래주시기 원하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신도들의 교제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 경동 80주년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바치시는 손길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지기를 바라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샬롬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네, 이부성가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호산나 찬송을 힘차게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자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주일인 이 4월 22일이 정부에서 정한 이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종료주일에 이 장애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하시는 우리 양준식 선생님과 제가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출석하시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으로 유명한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 그것도 부활주일과 겹쳐서 4월 말에 장애인 주일을 지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에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첫째는 승리, 두 번째는 아름다움, 세 번째는 번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예수의 승리,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번영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승리는 내가 누군가를 무찌르고 죽이고 지배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승리는 오늘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누르고 죽이는 승리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내가 죽는, 그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남을 구원하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신 아름다움은 모욕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바로 예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번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높아지고 가득 채우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평생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나중에는 거친 십자가형 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흔드는 저 종려나무 가지는 세상이 자랑하는 승리와 아름다움과 번영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패러디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배우고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5절은 단순히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심리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음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네마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이것은 윤리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이 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교회의 승리, 그것이 교회가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교회가 누리는 번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큰 말을 타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멋진 군대와 함께 행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 벌 옷이 없었던 예수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당시 사회에서 보잘것없었던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행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그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 한 분이 캐나다에서 유학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잠시 귀국을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캐나다에서 책을 한 권 선물로 가져왔었는데, 그 책은 낸시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영어 제목으로는 The Disabled God, 우리말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장애를 가진 하나님, 이런 책입니다. 그 청년은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느낌을 저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선물로 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지 않은 훼손된 손과 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연약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신체적인 결함도 없고 영광을 받은 몸이며, 따라서 그 예수의 몸이 승리와 아름다움과 우리 교회의 번영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신 것을 단순히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 상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과거의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몸에는 모든 것이 말끔하게 치료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필 그 깊은 상처와 훼손된 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연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다음에도 여전히 훼손된 육신, 상처와 연약함과 장애를 안고 있다. 나는 죽음을 이겼어도 여전히 낮은 자리에 있고 나 자신을 비우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도 자신이 위로하고 고치고 먹여주던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던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여전한 상처와 여전한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주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우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과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성취하는 승리와 번영과 아름다움, 우리가 자랑하는 부활의 생명과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마국간에서 나귀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항상 몸이 아픈 이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는 부활과 동시에 갑자기 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육신부터 부활 이후까지 언제나 똑같이 약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조건과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내가 무엇인가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매년 사순절이 되면 교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순절 묵상집이 출간이 됩니다. 저는 올해 YMCA와 CBS에서 출간한 이 묵상집에 실렸던 짧은 시 한 편이 이 사순절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짧은 시인데, 할머니와 손주의 짧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입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생각해보면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곳이었고 애통하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에서는 이제 교회가 점점 언덕 위에 화려한 도시가 되어 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 높은 곳에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무엇인가 그곳에 오르려면 자격이나 지위가 있어야 하고 올라갈 힘과 여건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 올라가서도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체면과 매너가 필요한 곳, 점점 교회는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에 번쩍거리는 신전이 되어 간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덕 위에 서 있는 화려한 도시가 될 때 교회는 상처 입은 예수조차 올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교회가 비어있는 비천한 구유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초라한 나귀가 되어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등 뒤에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울 때 그 낮은 빈 곳에 애통하는 이웃들의 눈물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장애인주일을 기념하면서 점점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사라지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장애 입은 주님을 모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경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 입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정하는 울 곳이 없는 이들의 눈물을 받아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 신음하는 이웃들,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돕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화려한 도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신 주님을 본받아 빈 구유 같은 교회, 초라한 나귀 같은 교회가 되어 장애를 입은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